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과 19장입니다. 이제 요한복음도 마무리를 치닫고 있고, 요한복음을 통한 복음서의 마무리, 또 저 뒤로 가면 신약의 마무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징검다리와도 같은 역할, 있는 자의 역할, 또 전달자의 역할, 전수하는 자의 역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명백한 사실 앞에서, 또 유대인들의 그 참혹하고 비참한 실상 앞에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라고 가야바를 대신 내어줘라, 바라바를 대신 내어줘라 라고 외쳐대고 있는 폭도들의 소리들, 또 그 한편으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가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마련해 놓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드리고 영접하여 드리게 되는 사건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들이 이제 역사적인 시간 순서나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살펴보시면 그 흐름을 타고 가다가 방점을 한 번씩 쿡 찍고 갑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진통이 쭉 한 오순으로 쭉 오다가 갑자기 하루에 한 두세 주기 정도씩 훅 오다가 쿡 이렇게 찔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쑥쑥 일어나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아프니까 그 상처가 아마 남아있는 것, 그 깊은 것들이 깊숙한 통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막 놀라듯이 한번, 이게 앉아있으면 못 버틸 것 같으면 일어나야 돼요. 쿡 하고 일어나면 이제 그때 한 두세 번 찔러대는 듯 하다가 내려가.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쭉 정리하면서 읽어가다 보면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에 방점을 한 번씩 꾹꾹 눌러줘요. 잊지 말라고. 이제 요한의 방식인 것 같아요. 잊지 말라고. 무엇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지 말라고. 사람들은 요한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네 얘기지. 주님이 특별히 너를 사랑하셨잖아.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은 바로 그 사랑이 우리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까지 확대했고 정리를 마친 사람이에요. 이건 주님의 편애가 아니라 주님이 한 사람 사랑을 통하여 보여준 보편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 요셉과 나머지 11, 여러분 그걸 편애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걸 편애로 보면 요셉도 편애인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편애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어떻게 좀 넘어왔어요. 굴러왔어요. 아니요. 그건 편애가 아니죠. 그거 편애라고 지적하면 할 말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요한이 깨달았어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나 사랑하심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를 사랑하심에 대한 언급이지 편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에 우리가 사랑 결핍이 걸려있기 때문에 야곱이 받는 거나 요셉이 받는 거, 요한이 받는 걸 편애라고들 그래요. 주님은요, 그런 사랑쯤은 일반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반적으로 사랑을 했을 때 그 정도 지경인데 주님이 정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너무 사랑하는 거를 겉으로 표현을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내놨잖아요. 그거야말로 편애가 아니고 뭡니까? 누가 누구를 얼만큼 사랑해 자기 아들을 그렇게까지 내어놓습니까? 그게 온 인류 보편을 일반적으로 사랑하시는, 옛날에 사랑받지 못했던 이들이 보면 극편애성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님에게는 편애가 아니었어요.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무지막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18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파 제사장 세력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곳 바로 거기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는 한번 언급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옛날에는 불 없이는 못 다녔죠. 저녁이면은 시골길은 불 없으면 못 다녀요. 그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한 무리들은 같이 예수님과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 중 딱 11명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 수백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1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알아요. 뭘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예수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할 거라는 스케줄. 이 스케줄은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일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그게 왜 그날은 그렇게 중요한지 11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두움은 아무 데도 못 간다 그랬죠. 그런데 그날따라가 아니에요. 그날까지 얼마나 기도를 하러 다녔고 얼마나 잘 아는 곳이고, 혹시라도 내비게이션에서 어긋날까 봐 주님이 야간 모드로 켜놓고 딱 찍어 놓으셨어요. 거기. 그러니까 지금은 밤이면 못 가는 게 아니라 비록 밤일지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 거기가 어디냐?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요?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요? 대제사장 세력들을 데리고
쉽게 찾아와 잡기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가 거기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어 준 거예요. 예수가 거기 있어 주신 거라고요. 예? 가론 유다의 마음이 노출된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다. 제가 요즘은 좀 본문을 심각하게 보는 습관이 따르죠. 가론 유다의 의도가 폭로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디서 뭘 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하러 올 수 있었다? 잡을 수 있었다. 그 쓰레기 같은 가론 유다에게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도 더 냄새나는 당시의 권력의 맛에 자신들의 피가 걸쭉해질 정도로 이미 타락하고 쇠락해버린 사두개파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가론 유다의 속셈이 폭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치가 폭로된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 여기 있으니까 잡아 가거라 라고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언제든지 거기 가면 예수를 잡아가둘 수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늘 숨기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청, 주님의 원포인트, 사명 선언, 존재 목적,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통하여 드러나 쓰레기가 찾아오든 그 어떤 존재가 찾아오든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드러난 주님이 그 온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첫 번째 진리예요. 예수님이요. 주님은요, 언제든 누구에게서든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실까요? 훌륭한 제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nothing. 왜죠? 그래야 아무것도 아닌 그를 통하여 온전히신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연말 연초에다가 코로나까지 끼어가지고 교회들마다 막 혼란이고, 심지어 자기 공로에 쌓여가지고선 난리도 아니에요. 누가 누굴 드러내라 그러던가요? 주님은요, 당신의 죽음이 목전인데
당신의 위치가 폭로가 되면 여기서 죽음인데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를 드러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예수가 드러난 결과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가 자신을 통해 드러난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를 통하여 폭로된 사람, 그 사람의 뭐가? 무덤이, 그 사람의 죽음이 비었더라. 그 사람의 부고 소리가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나신 소리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죽었대더라?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로 인하여 살았다 라고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자꾸 아리마대하고 요셉을 관련해 올렸는지 모르겠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결론은 주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뜨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은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맨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맨날 이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했어요. 저놈 죽여야 예수 산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 그런다? 영광과 부활로의 주님이 뭐예요? 초대. 그렇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영광의 동참. 됐습니까? 용어들은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는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다 빼고. 자, 이겁니다. 또 정리합니다. 예수. 복음이신 그분은 바로 언제 어디선 누구에게든 드러나야 될 분, 드러나실 분, 드러나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드러남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나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엔 접두어가 붙었잖아요. 열나됨.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어두움에 진짜 빛이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그 어두운 데를 그분이 빛으로 서 계시니 헷갈릴 리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스스로 드러나시는 분. 언제든 주님은 드러나실 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의 누군가가 나타날 때 나는 이미 산 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주님의 가르침인가 봐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드러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요, 난리가 났어요. 주님이 이제 잡혀갔으니까 베드로가 또 자기는 아니라고 막 부인까지 해대고,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막 부인을 할 때 왜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는 때려 죽여도 나는 아니다. 때려 죽여도 나는 그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습. 예? 안 읽었어요, 이 본문 아직? 아니요, 나중에 읽으면 돼요. 설명 듣고 읽어보세요. 내가 꿈에도 그랬던 게 이런 성구영신 예배거든요. 일찍 모여서 설명 듣고 본문 읽으면서 하나를 맞이하는. 아니, 그게 내가 늘 그리는 거예요, 어쨌든. 안 읽었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되니까. 잘하면 다 지가 잘했다라고, 못하면 성선이 잘못했다고 탓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농담이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봐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럴 때 명색이 통독원의 통독 렉처러 강사잖아요. 제가 쓸데없는 짓 할 일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기필코. 두 번째, 그럼 이제 이러면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세 번이나 베드로가 부인을 할 때, 세 번 부인할 때 이야기는요, 15절 이후로 나와 있죠. 18장 15절. 그 이후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을 할 때 왜 자꾸 제가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느냐면, 다른 생각은 아니고요. 연결돼서 생각이 들었는데, 누가 생각이 들었느냐면 바로 다윗이요. 다윗이 떠오르더라고요, 자꾸. 이건 왜일까요? 다윗이 자꾸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제자가 아니라고 27절까지 쭉 보시면요, 나는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죠.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건 뭐냐?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요, 그 스스로 기름 붓는 게 아니죠. 하나님 부으시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왕이 아니고 나는 명명백백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이거 제사장 나라를 이해를 해야지 이거 가능한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할 때, 저는 다윗이 스스로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그냥 막 도망 다닌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진정 주님의 종으로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귀한 과정을 다윗이 어떻게 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요, 잘 보세요. 뒤로 누가 이어지느냐면 강도 바라바 얘기가 나오잖아요. 18장 38절. 이 말을 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잘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명명백백히 죄인 아닌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됐단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의 제자인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을 하는데 그 이전 제사장 나라 다윗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때 잘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과 대조가 되기보다는 3번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 섰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다 받아들이면서, 잘 보십시오,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를 놓아주는 게 아니라, 빌라도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바라바 대신 그러면 예수가 나가겠구만. 근데 청중은 뭐라요? 아니, 바라바 대신 예수를 잡아 죽이고 누구를 놔줘라? 바라바를 놔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예수가 잡히고 바라바가 풀려났잖아요. 그 잡혔다라는 말을 늘 사이에 끼어들어가는 게 뭐냐면 대신하여라는 거예요. 대신하여. 제물이 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들어갔던 아자젤이라는 제물이 있었어요. 그 아자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싹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버려요? 저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가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풀려나는 거예요. 그게 아자젤이에요. 주님은 그걸 부인하지 않으셨고, 요 제물은 그거를
대신할 어떤 재물도 없어요. 딱 누구예요? 딱 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죽어봐야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제물이신 예수가 부인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 얘기 드렸습니까? 다윗과 같이 자신을 인정하여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를 죽여 드리고는 인류를 구원해낸 예수의 모습에서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고, 그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누구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든 주님은 드러나신 존재예요. 그분을 대신할 그 어떤 존재도 없는 무이한 존재예요. 그리고요, 그 뒤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점검하신 바, 이 모든 것들을 다 한 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하도 들으셔가지고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가 됐는데, 새 무덤에 예수를 부어버린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19장 23절입니다.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은 구약성경 39번이라고 분명히 주님도 얘기하셨어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끝납니다. 예수님이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그분 스스로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났다면 나는 이미 어떤 존재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떠올리십시오. 다음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죽어야만 이들이 산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셨고, 예수를 대신하여 바라바가 노임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는요, 예수를 대신할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체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놓으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이 결국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또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뭐 하라니?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계속 하죠? 말씀과 빛.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님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중이니까 여러분 내어 드리시고요.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가치고 바라봐 사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정말 바라봐는 사셨어요. 예수님 죽고 정말 바라봐가 사셨어요. 주님을 대신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다른 이름 불렀으면 바라봐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이러다 끝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18장과 19장, 이게 이제 원래 통독원에서 하는 방식이죠. 설명 들으셨으니까 얼마나 충분한 설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면 1년 365일 동안 2권 할 수 있을 때나. 자,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도 방송 늦게 들어오신 분들 확인해 보세요. 밖에 방송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성경 읽어요? 기함을 또 하면서 또 나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설명을 미리 드렸습니다. 인상 쓰시거나 짜증내지 마세요. 당신의 그 무모함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그 태도가 오늘날 이 사태를 불러온 거예요. 내가 확인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뭐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본문 읽을 때 딴짓하다가 설명만 잘 들으면 되지. 이제 바꿔놨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주님 이런 식으로 오신다 그랬죠?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스케줄이에요. 18장, 19장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